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좀 축복해 주십시오. 올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올해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올해 표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이 익숙하잖아요. 그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맨 앞절에 있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예, 복 있는 사람과 복 있지 아니한 사람에 나뉘어져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양인가 보니까 첫째,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모임이에요. 악인들의 모임에 함께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악인들의 모임이라고 누가 규정을 하진 않지만 그 모임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모임에 하는 것을 나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그런 규정을 하잖아요. 우리 모임에 오면 이건 꼭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들의 꾀라고 하지만 악인들 안에 모임에 들어가면 그 모임에서 주장하고 그 모임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이라는 게 보니까 이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대요. 이 길은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죄 짓는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니까 그러게 그런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온 죄인의 그 죄인 되는 모습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죄가 일어나고 그 죄인의 길에 서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 돼요. 그죠? 고기 맛 모르는 사람한테요 백날 얘기하고 고기가 이게 맛있고 이게 맛없고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게 뭔데, 그죠? 저한테 예전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두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리안은 냄새부터가 꼬리꼬리합니다. 안 먹어볼 때는 사람들이 냄새가 꼬리꼬리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선뜻 그걸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는데, 좀 덜 나는 냄새 나는 걸 그냥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맛을 설명을 해주면요, 사람들은 선입견 때문에 안 해요. 안 먹어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은요, 한 덩어리 이렇게 큰 거 주면요, 그거 드실걸요? 왜요? 맛있는 걸 아니까. 한국 사람들은 양고기를 별로 그렇게 요즘 많이 좋아하지만 옛날에 안 좋아했어요. 양고기 얘기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뭔 맛으로 먹어? 그래요. 먹어서 맛을 아는 사람은요, 맛있다 그럽니다. 마찬가지요, 죄의 길에 한번 가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다시 돌이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소리입니다. 교만해갖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으면 닮아가요. 닮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딱 그런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없을 때는 겸손하다가 뭔가 많이 생기면 목이 뻣뻣해지는 거, 그죠?
자리도 말단일 때는 굽신굽신거리다가 사장만 되고 뭐 이사만 되면요 갑자기 이러고 다니고 누가 인사하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는 아닌 것, 한 가지는 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느냐 보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묵상은 하기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 안에는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중얼중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숙고하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얼거리다라는 표현을 그 번역으로 그 주석을 보니까 그 단어적인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마술사가 마술을 하기 전에 뭔가를 입에다가 중얼중얼 하다가 야 하잖아요. 거기서 중얼중얼하는 게 뭐냐면 그 마술이 실현될 수 있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 용어를 중얼중얼하듯이 외운 것을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다라는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묵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묵상하다는 것이 이 소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소의 위로 묵상하는 법을. 왜냐면 소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이 이빨이 이렇게 사람처럼 이런 이가 똑같은 이가 잘 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혀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넘긴대요. 그래갖고 위가 몇 개가 있어요? 소가 몇 개 있어요? 네,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또 끄집어내서 곰 씹고 또 집어넣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소화를 못 시켜내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넣었던 것을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집어넣는데 그러다가 끄집어내서 소화시키고 또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서 소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집어넣은 것을 끄집어내서 입을 씹으려는 건 운동을 하잖아요. 그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곰씹는 거예요. 또 집어넣었던 말씀을 또 끄집어내서 곰씹고 넣었던 걸 끄집어내서 곰씹는다 라고 하는 게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말을 알겠죠? 네. 올 1년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될 거예요. 자, 이 곰씹는 작업이 묵상인데 성경에 보니까 묵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묵상하더라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이삭이란 사람이 리브가 오기 전에 들에서 그가 묵상하더라. 뭔가를 깊이 있게 골똘히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묵상하더라 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묵상의 방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곰 씹듯이 계속 집어넣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말씀이니까 이 위로는 안 들어가겠죠?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다 일로 들어가겠죠?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고 또 집어넣었다가 또 가지고 와서 또 생각해보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는 중심은 무엇인가?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묵상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왜 묵상을 할까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왜 묵상을 할까요? 복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깊이 깨우치려고. 복이 오는 것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삽질하면요 헛짓이죠. 그죠? 아니, 수도 뚫는 사람들이 수맥 안 찾고 그냥 무조건 타면요 그거 돈 낭비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옛날 그냥 저희 동네 말로 아유 헛짓거리였어, 이런 표현 쓸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제대로 알고 거기다가 깊이가 깊어질지 낮을지는 모르지만 밑에 물 있는 곳이, 그죠?
백자가 될지 아니면 더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수맥이 있는 줄 알고 거기를 뚫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돼요. 아 이거 신기하더라니까. 이거 이 기역자를 구겨진 걸 이렇게 갖고 가면요 물 흐르는데 보니까 진짜 이렇게 싹 휘더라니까요. 저희 공사할 때 보니까 물이 어디로 빠졌는지 찾느라고 이렇게 가다가 딱 가니까 쭉 휘어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파니까 양 좀 넓게 파니까 거기에 그 관이 있어요. 이걸 보고 해야지 안 보고 그냥 하면은 그거 그냥 돈만 낭비하고 헛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거기로부터 오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복도 안 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대고 막 주여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삼신할머니한테 애 점지해달라고 비는 것도 속된 말로 하면 헛짓거리고 성황당 이렇게 가다가 보면 돌 던져놓고 아이고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 알고 잘 묵상을 하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묵상하다 보면 아 이렇게 살 때 복이 있구나.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억해서 그 율법대로 사는 자는 부자가 된대요.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요. 많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부자로 돼요. 아, 근데 하나님을 돈 벌면서는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막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늘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도 여러분의 수명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복이 있는지,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바른 분별력이 생겨서 세 가지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 이 세 가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야, 이 자리 괜찮은 자리야. 아, 와. 그러면 그 자리 간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자리가 나를 갖다가 해치는 건지 좋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가 좋으니까 나는 그거 좋아. 그럼 그거 선택한다니까요.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모임은요. 처음에는요. 다 그럴싸해 보여요. 죄인들의 길도요. 그냥 죄인 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만한 자리도요. 처음에는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임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모임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요. 요즘 정치가 얼마나 좀 그러니까요. 뭐라 하면 난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요. 속속들이 나와요. 왜? 정치를 솔직히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요즘 제가 생각하니까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사대부는 잘 살고 돈 있고 빽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인구가 5천만이면 4대부라고 하면 옛날 식으로 한다면요. 4대부는요.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그 4대부의 나라입니까?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 4천만 중에 1000만 명을 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야 됩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정치하시는 양반들이 4대부로만 생각을 하세요. 자기들에게 득이 되느냐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만 생각하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되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법안 만들어서 올리면요 모른 척하는 것들이 많고요. 자기들 득이 되고
좀 더 강대국한테 빌붙어가지고 좀 도움되는 것들만 더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환멸 느낀 사람이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치가 정치다우면요, 그거 해서 이 나라를 좀 더 낫게 만들어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잘해보겠다 하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섬기면요, 동일한 마음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사람은요, 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지혜의 모임은요, 아주 변질되기 쉽습니다. 가령 얘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안 그럴 거예요. 옛날 예비군 아저씨들 그랬대요. 사회생활할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반듯하게 하다가 예비군 모임이라면서 한 2박 3일, 3박 4일 동원 가면요, 이게 확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침도 뱉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그 어른들 표현이 깨꾸락지복만 입혀놓으면 침도 뱉고 욕하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하는 것을 그냥 한대요. 그게 뭐예요? 그럼 모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비군 옷만 입었지 그 사람이 그냥 사회 나오면 사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임 안에만 들어가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요, 바른 판단이 쓰는 사람이면요, 그곳에 들어가도 동일한 판단을 하겠죠. 행동을 하겠죠. 그 모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들의 유형은, 죄에 빠져서 하는 행동은 딱 이런 것 같다. 첫째, 술 취하는 것과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마약하는 것도 같다. 세 번째, 도박과 같다.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 아니요. 이것들은 아무런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뭐 일하세요? 돈만 쓰지 이거 갖고 생산성 있는 일이 없어요. 자, 마약은요. 마약 먹는 게 돈만 쓰죠. 그거 갖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즐기죠. 도박은요. 그게 생산성 있는 일이에요? 돈 꼬라박고 그 해가지고 돈만 날리지 도박에서 부자 됐던 사람 나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하이원 리조트에 도박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거지처럼 사람 많다잖아요. 그 근처에 도박하는데. 강원랜드잖아요. 거기 하이원 리조트 있는 그 근처가 다. 자동차도요, 맡겨놓고 내 차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세워있는 차들도 많대요. 도박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죄는요, 그걸 지으면요, 나한테 무슨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훅 하고 넘어가는 거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취득하고 부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요. 도박이, 부는요, 내가 피땀 흘린 만큼 버는 것이 정직한 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돈보다 어떤 돈을 원하냐? 그냥 도박, 잠깐 1,000원 넣는데 10,000원 생기고, 10,000원 넣는데 100만 원 생기면 그걸 더 좋아하고 그거에 미쳐버려요. 이게 죄라는 게요, 우리한테 자금을 던져주는 것처럼 보지만 거짓된 환상을 심어줘서 내가 여기에 좀만 더 올인하면 이 정도 벌 수 있겠지.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해봐서 알아요. 이 도박이라는 게 어땠냐면, 저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오락실에 그게 있었어요. 돈 넣고 이 맞추면 동전이 두둑둑 떨어지는 거 있었어요. 일이 역전 앞에 게에 그게 있어갖고
저희 이모네 집이나 아니면 작은 할머니네 갔다 오면서 100원, 200원 넣고 저 해봤어요. 해서 정말 100원 넣는데 한 1,000원인가 생겼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또 해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해보겠다고 하면요. 내가 했던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한번 미치면요.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을 이런 거구나 하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내 삶을 지배하는데요. 이런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거 한번 하면. 나쁜 줄 알면서도 도박 못 끊는다잖아요. 그죠? 어쩜 농담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박 끊어야겠다 못 끊으니까 내가 손목을 잘라서라도 내가 그만두겠다 했는데 손목 잘라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갖고로 한다잖아요. 그게 못 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술을 끊어야지 했는데 끊어져요? 잘 안 끊어져. 마약은요. 더더군다나 못 끊죠. 영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편이에요. 아편 줘가지고 살아가고. 호주에요. 영국 사람들이요. 호주 사람들 통제하려고 뭘 줬냐면 처음에 술을 줬어요. 술을요. 얼마만큼 줬느냐? 그냥 무상으로 엄청 냈어요.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될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무상으로 안 줘요.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돈을 대야만 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은 그걸 먹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하니까 그걸로 죄목 만들어서 싹 밀어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생산성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가치가 내 기준이 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조금만 비춰보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데 안 비춰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즐거움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볼 때부터 자 읽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담도 그렇지만 질려요. 두껍기도 하고 읽다 보면 저게 뭔 말이요 하는 게 많아요.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도 있고 그죠? 맨날 뭔 전쟁하는데 죽이는 일도 있고 그죠? 이걸 꼭 읽어야 돼. 한 번 다 읽기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걸 읽으라고 하니까 그 안에 무슨 진리가 있냐고. 요즘 과학자들은요. 이게 제일 미개한 책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구닥다리 책, 옛날 책. 그런데 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묵상하면 이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느껴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을 좀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은 20대 초반에 26살, 26살 되기 전에 그가 영국 국립 의사로 지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영국 국립에서 의사로 인정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의사 면허증 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의사가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중에 의사들 중에서도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안 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국립에서 인정하는 의사가 되면요.
소위 말하면 자귀를 받아요. 무슨 경, 뭐 무슨 공작, 백작 뭐 이러죠. 영국에 있는 그런 자귀를 받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셨어요. 그것도 20대, 우리로 가면 25살 전에 군대를 안 가니까 걔네들은 공부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가 26살에 그 좋은 의사 때려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 하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이 말씀을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그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생물학자였던 맥클라렌이라는, 제가 또 이제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목사님 중에, 그분도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다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에 그가 선택을 합니다. 그가 배웠던 모든 세상의 학문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솔직히 딱딱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보배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묵상하면 그 안에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걸 발견할 때, 그거 하면서 경험되어지고 내 삶에서 그의 결과물로 나타나면요, 그 즐거움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과학자들은 자기가 한 달, 1년 걸려서 풀려가는 문제, 수학학자들은 1년 동안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 풀면요, 그거에서 오는 희열이요, 세상의 그 어떤 희열하고도 못 바꾼대요.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학에서 수학학자가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못 풀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게시판에 이 문제를 갖다 딱 했더니 그 문제를 어떤 사람이 풀고 갔어요. 그 문제를. 교수가 놀라는 거예요. 누가 풀었냐고 수송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푼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학교 청소하는 청년 아이가 그걸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뭘 하느냐? 탐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오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줘라.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 해줄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걸 풀었는데, 내가 못 풀었는데도 누군가 풀어줬는데 그게 대리만족이 돼서 막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세 번째는요, 이런 것이 알게 됩니다. 악인들의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요, 우리의 결말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하고 끝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의인이 아닌 사람의 악인들의 그 모습들이, 결말들이 어떠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악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에 훅 불어주면 날아가는 그런 삶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악인들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의 결국은 뭡니까? 6절에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국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결말이 있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는 해입니다. 올해는. 그럼 묵상하는 해, 우리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우리의 삶에서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기적으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야 묵상이 됩니다. 안 읽고 묵상이 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묵상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TV나 뉴스나 아니면 신문지나 책에서 뭔가를 읽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말들이 생각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안 들은 걸 가지고 어느 날 번뜩 해가지고 생각나서 막 곰곰이 하는 걸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요즘 젊은 애들한테 펭수가 유명하대요. 들어보셨어요? 펭수?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펭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몰라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2m짜리 펭수가 있어요. 펭귄. 남극에서 온 EBS 연습생. 뭐 부피는 그래요. 근데 걔는 그거 하나 써가지고요. 거침없는 말 때문에 요즘 걔가 대세예요. 오죽하면 제아의 종을 걔도 쳤어요. 유현진과 함께 펭수 탈쓰고 걔가 33번 쳤어요. 아는 애는 펭수가 어떤지 아니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펭수 그러면 모르시는 분은 아무리 머릿속에 뭔가를 그려보고 싶어도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모르는데 그려져요? 안 봤는데 그려져요? 안 된다니까요. 펭수 그럼 펭귄이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즘 유재석이가 유산슬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어른들한테는 유산슬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요? 젊은 사람이랑 유재석이 한 명, 그 다음에 중국 음식 한 명. 그죠? 유재석이 유산슬로 가수 활동하는 거 모르는 어른들한테는 유산슬 그러면 네, 중국 음식이죠. 그죠? 자, 중국 음식에서도 유산슬 안 먹은 분한테 유산슬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뭐요? 그러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그 말씀이 한 절이라도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도 한 절, 저녁에도 한 장, 이렇게라도 한 장씩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읽어야 되냐면 그렇게 읽어야 묵상도 되지만 그렇게 읽어야 내 신앙도 커요. 성장되고 성숙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들고 다녀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좀 시간 나면 좀 보세요. 저녁에 좀 주무시기 전에 꼭 보세요. 금방 주무실 수 있어요. 말씀이 즐거우면요 잠이 확 깨는데 말씀이 아직 내 귀에 안 들어오면요 그거 읽으면서 반도 읽기 전에 바로 책은 떨어지고 바로 잡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즐거우면요 그거 읽었다가는요 밤새 읽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즐거울 때 얘기고 지금 읽으시면요 바로 주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읽으세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많이 읽다가 갑자기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도 눈에 안 띄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거 한 100번 읽으세요. 그 말씀만. 100번. 여러분 100번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100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요. 내가 암기하기 싫어도요. 그 말씀은 암기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팍 박혀요. 그러면서 생각이 돼요. 이게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막 읽다가 뭐 어느 한 구절이 갑자기 그렇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그 말씀만 한 100번을 읽으십시오. 주야장창 읽으세요. 주야장창. 그 말씀.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세 번째는요. 메모하세요. 노트를 하나 갖다 놓고 메모하셔도 괜찮고 나는 그게 안 돼. 그럼 스마트폰으로 하나 딱 찍으세요. 그럼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딱 찍고 이렇게 글씨 쓸 수 있다니까요. 요즘 삼성 거는 펜도 있잖아요. 막 써놓으시면 돼요. 써놓으면 그게 하나씩
저장이 되면 나중에 그게 내 말씀의 적용점을 찾게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것은 몇 번? 최소 100번은 읽으세요. 뭐 어렵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어려운 단어 100번인 한쯤 되니까 그냥 익혀지더라고요. 모르던 단어도 한 100번 들으면 그래요. 그잖아요. 여러분, 과학 용어들이 얼마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많은데요. 그것도 한 100번 들으면요, 귀에 남아요. 그렇구나. 똑같아요. 그리고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서 묵상을 하시면 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바른 분별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쁨이 무엇이,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그뿐 아니라 악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그렇게 묵상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적용하셔야 돼요. 한 가지, 하루에 한 가지. 정광 목사님이 감사라는 책을 쓰고,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실천사항이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읍시다. 많게는 5가지.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할 것 찾으면요, 1년에 365개의 감사가 나타납니다. 하루에 2개만 해도요, 7,000개가, 700개가 넘죠. 그죠? 3개만 하면요, 이게 이제 1000개가 넘어가요. 그죠? 여러분, 하나 적용하는 것이요, 똑같은 것을 하나로 일주일씩만 적용해도요, 여러분 52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상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는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동은요, 묵상하면 복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2020년 첫 주인데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묵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적은 분량이라도 쉬지 않고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